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창조의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창세기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또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은혜를 많이 나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주제에 맞춰가지고 또 같이 말씀을 또 제가 배워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이제 제일 첫 부분에 모든 것이 시작이 참 중요하고 또 끝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상 이 만물의 기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이런 의문들이 있었죠.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탄생한 것이고 나는 어떤 존재고 이런 대한 그 기원을 창세기에서 해결할 수가 있죠. 또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관계의 원리를 다 이렇게 또 계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또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 또 우리 사람과 이 자연 만물의 관계를 계시적으로 말씀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특별히 계시를 풀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성경에 이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비밀인데 드러내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또 아버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게 또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또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계시적인 말씀을 배울 때 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우리 자신 스스로 어떤 문제나 우리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적 이런 것을 찾아봐야 그것은 허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함께 나의 삶을 재조명하고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 아버지를 잘 아는 것이에요. 체험적으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널리 전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접촉한,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다. 이걸 전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고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부분에 창세의 어떤 역사, 천지 창조가 어떻게 진행되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1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로 이제 표현하자면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걸 원어적으로 좀 더 가깝게 이해하자면 이제 어미 닭이 그 알을 품고 있는 그 모습, 알을 한 21일간 푹 품고 있어야 그 병아리가 탄생하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어떤 생명력이 온 지금 아직도 형체가 없는 혼돈하고 어둡고 지금 그런 것에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품는 그 장면. 그래서 그걸 푹 품고 그 생명력으로 천지창조가 시작되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버지를 부를 때 이렇게 조금 너무 경건하신 분은 아빠란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러지만 아빠를 자꾸 쓰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제일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바로 용어가 아빠잖아요. 근데 아빠는 우리 한국어이면서 동시에 히브리어예요. 똑같이 아빠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아빠를 부르세요. 아빠, 아빠.
여러분 어릴 때, 꼬맹일 때 아빠 쫓아다니면서 아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빠를 찾는 그 모습에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는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숨만 쉬지 말고 심심할 때마다 아빠 그러세요. 그러면 뭔가 이게 막 전율이 느껴지고 그 임재가 느껴져요. 그래서 아빠를 자꾸 부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어떤 아빠냐 오늘 내가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같이 좀 나눕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같은 공동의 아빠지만 또 얼마나 잘 또 깨닫느냐에 따라서 또 전달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가를 가장 쉽게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바로 본문이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의 아버지의 아주 정체성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 여러분이 이제 암송도 하고 또 누가 네 아빠가 누군 아빠야 이러면 에베소 4장 쭉 다 펴가지고 우리 아빠는 이런 아빠야 탁 알려주고 네, 그걸 이제 한번 표현해놨는데 먼저 만유의 아버지 뒤로 보시면 만유 영어로 보면 이제 Father of all이 되죠. 모든 것의 아버지, 만물의 창조자는 저와 여러분도 지으셨고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아버지. 그래서 그는 우리가 오늘 창조자 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냥 우연하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창조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또 만물에 계신 아버지, 그건 above all이라는 단어를 썼죠.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놓고 그냥 살도록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미물부터 또 거대한 이런 생물체, 모든 만물, 무생물이든 이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 그 아버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야. 인간은 지금 얼마나 이 생태계를 파괴했는지 몰라요. 하나의 아름답게 지금 이 자연 만물을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막 개발하고, 지금도 이제 그 수없는 그 공기의 중심에서 아름다운 그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그 브라질의 그 아주 원시림을 다 파괴시켜가지고 지금 공기가 지금 딸릴 정도로 그렇게 파괴를 시켜놔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주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그게 만유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고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런 뜻이죠. 또 만유를 통일하신 아버지. 이제 이걸 표현을 through all 이렇게 했죠. 모든 것을 통과해 계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딱 갇혀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시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서 시간에 제한을 받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시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넘어서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음이 없고 완전한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 아주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또 그런데 뭐 그렇게 먼 이런 큰 단위로 아버지가 통치할 수도 있지만 또 감사한 것은 만유 가운데 계신 아버지. 여기 보면 인올이라는 단어를 썼죠. 인올. 만유 속에 내재하신 분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와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안에 같이 와 들어가 계시죠. 그 생명이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온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그런 대면에 존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위대하신 큰 단위로도 지배하고 통치하지만 또 그런 세세한 그런 내면에도 들어와서 생명력을 주관하고 계신 분. 그분이시죠.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라는 거. 이걸 자랑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세상을 보면 요새는 스트레스가 많죠. 왜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나 이러면서 상상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에요. 끝까지 우리 구원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바로 그 재림의 대열, 우리 휴거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 수많은 사람이 탈락합니다. 지금 이 팬데믹 한번 강타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신앙이 다 식어져가지고 옛날의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회복해야 돼. 그럴 때 이제 1차 경보를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세속에 빠져 있고 자신의 그 신앙을 빨리 주님, 이 아버지를 다시 찾아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다시 무장해야 될 그런 때라고요. 지금 아주 급한 때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 정세 돌아가는 거, 뭐 나라 이런 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 이 아빠 아버지 앞에 그 주권에다 맡기고 아버지가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또 열심히 깨어서 또 기도해야 될 그런 때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미 우리가 이제 몇 구절만 읽어도 크신 분인데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장 3절 이후부터 보면 구체적인 6일의 창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뭐 지연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한번 명령하니까 빛이 그냥 생겨버려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온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지금 또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또 계시적으로 와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하지만 또 직접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통치하세요. 우리 이 세상 만물 중에서 정말 이렇게 뻔뻔한 그 생물체가 누구냐? 우리 인간. 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안 듣고 무시하고 극사한지 몰라요. 근데 세상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요. 여러분 그런 게 영안을 열려서 보여야 돼요. 주변에 심겨져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아버지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탁 호령하면 전부 다 지지군지 조용하고 꼼짝 못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데 이 사단에 이렇게 미혹된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그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그래서 하나님 그냥 가서 뭘 만들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말씀하면 다 이루어져요. 물론 거기에는 수 없는 천사들 활동이 있고 영계는 우리가 좀 실체를 알면 놀라운 일들이 있죠. 모든 게 다.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의 위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에 반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이게 영광의 보좌까지 기도가 가고 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해서 이 어떤 우리의 필요와 이 세상의 모든 정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죠. 말씀만.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영광의 아버지. 우리가 확인했죠. 그다음 6절에 보면은 이제 궁창이 나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역시 명령했죠. 궁창. 저걸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했지만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주예요. 저게 우주. 하늘도 여러 하늘이 있는데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 우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구가 있죠. 이 둘째 날에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전체 망원경 같은 게 발달돼 가지고 어느 정도 멀리 다 보고 하는데 이 우주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또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주를 측정해내죠.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 뭐 저 그림이 얼마나 이제 상상을 할지 모르지만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지름이 220억 광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빛의 속도로 광속이라 그러는데 1초 빛의 속도로 빛이 칙 하면은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엄청 빠르죠. 1초 그럴 때. 근데 그 1초를 말하는 게 아니라 1년, 빛의 속도로 1년이 광년이에요. 거기에 220억을 곱해야 돼. 상상이 되는지 몰라. 이 산수가 약한 분은 뭔지 알 수 없죠.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라는 거예요. 참고로 하면 이제 지구와 우리가 이제 기준이 돼서 달을 측정해 보면 달은 1.4초 광속으로 그 정도 거리. 우리가 이제 달 보잖아요. 근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는
8분 14초 광속으로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 태양이 얼마나 강렬한 빛을 비추면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는 뜨뜻하고 또 이제 태양이 안 비치면 또 우리가 시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어마어마한 그 우주 안에 우리 지구라는 존재는 사실 전보다 작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주에도 물론 관심 있어요.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구에 그 관심이 있고 지구에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거기에 생명력,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신다는 거. 이거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신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존재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하고 같이 영원히 살아야 돼. 마귀하고 영원히 같이 고통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전체 사진을 또 그려놨는데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소속되어 있죠. 태양만이 빛을 내요. 그래서 항성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행성들은 지구는 빛을 못 내죠. 그래서 8개 행성이 있어요. 옛날에 9개로 배웠는데 요즘 8개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은 빠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시면 알아요. 그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계속. 그럼 이제 공전력.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또 지구 자체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자전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태양계 안에 있는 것만 어마어마한데 그 태양계는 또 은하계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은하계는 큰 별무리. 저 은하계 얘기했죠. 저런 은하계 같은 별무리들이 또 곳곳에 있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냐면 1000억 개. 은하계 같은 게 1000억 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걱정이지. 저게 무슨 어마어마한 규모라죠. 거기에 지구가 그래도 주님과 함께 생명을 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죠. 저게 다 돌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돌고 나름대로 이제 주기별로 움직이죠. 하나님 아이고 피곤해. 졸았다. 어떻게 될까요? 별들이 부딪히고 난리 납니다. 아주 엉망진창됩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졸지 않아요. 주무시지 않고 끝까지 저거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주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별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또 세셔요. 우리는 그 별 이름 다 알지도 못해. 몇 개만 좋아하는 이름 몇 개만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 이름 다 알아. 그리고 다 주관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감사한 게 마태복음 10장 3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그 무한하신 그 별 이런 거를 또 세시는 분인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머리털이 나와서 몇 개입니까? 저거 세다가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날 쓸 거예요. 어떻게 세겠어? 하나님은 한 번에 딱 봐요. 3억 5,600만 개 딱 생각하고 우리는 못 세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쉽게 세는데 이 청년들은 머리 숱이 얼마나 많지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 다 쓴다. 그럴 정도의 전능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아멘하고 믿으면 돼요. 그런 것이면 할 일 없이 머리털 세우고 그러지 말고 다 하신다니까. 요새는 우리가 기계가 있어가지고 또 자유롭게 하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1불짜리, 10불짜리 이거 다 세지만 요새 기계다 딱 넣으면 쫙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스캔 딱 하면 모든 걸 다 하세요. 이건 지금 너무나 우리가 이제 기뻐할 일이면서 또 조심할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알아요. 여러분의 그 안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이상한 짓들 하는데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다 알죠. 정확하게 아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초자연적인 어떤 힘으로 관리하고 유지한다. 그 힘이 있어요. 그 만물 안에 그 힘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 힘이 뭔지를 막 물리학자는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진 힘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돌리는 거예요. 그 만물 안에 돌아가는 그 생명력은 하나님이 가진 그 힘이에요. 힘을 따라서. 힘이 없으면 이 세상은 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구가 매일 한 바퀴 돌고 가만히 놔두기 지구가 돌겠어요. 그 돌리는 힘, 또 이런 모든 은하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주의 별들이 돌아가는 힘,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심지어 우리 시계도 힘을 줘야 시계가 돌아가요. 전지가 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전지에 힘을 주는 원래 힘, 그 힘이 아버지에서 나온 힘이에요. 그 모든 게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이 만물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끊임없이 아빠를 강조하세요. 아빠. 네, 너무 감사하죠. 또 하나님은 어떤 이제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데 무한하신 귀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어요. 굉장히 한계로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그 가청주파수가 얘기해놨는데 저게 16Hz에서 20,000Hz. 요즘에는 데시벨이라는 단어 씁니다. 16Hz가 어떤 소리냐? 여러분 이제 요즘에 또 모기한테 좀 시달리는 모르겠어. 모기가 귓가에 살짝 지나갈 때, 윙? 소리 나죠? 아주 기분 나쁜 소리.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요. 근데 20,000Hz는 옆에서 대포가 터져요. 대포 빵! 하는 소리 있죠? 그냥 들으면 고막 나갑니다. 그 소리까지만 들어요. 근데 너무 적고 너무 큰 소리를 못 들어요. 이게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또 어떤 분은 거기에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얘기하면 자기 못 들었대. 자기 듣고 싶은 만 들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어떤 소리만 듣지 다른 소리는 다 잊어버려. 그거 못 들었대. 그런 소 언제 써요? 그래서, 그 희한한 주파수가 있어요, 또. 근데 하나님은 미세한 소리에서부터 거대한 소리, 이 우주의 지금 어마어마한 이 소음, 지구가 이 큰 덩어리가 한번 돌라 그래 보세요. 이게 엄청 큰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참 감사한 일이죠. 언제 과학자가 그걸 신기해가지고 그걸 듣는 소리로 변조해놨어. 내가 한번 들어봤더니 야 도저히 그 못 견디겠더라. 가랑가랑 이런 소리가 들려. 여러분 못 듣죠? 감사해죠. 그거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밤에 누워서 자는데 가랑 하면 다 뛰쳐나와요. 다 미쳐가지고 돌아다녀요. 큰일 난다. 하나님 걸 다 듣는다. 무한한 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꽃이 피는데도 우리는 소리를 못 듣지만 꽃이 싹싹싹 이런 소리를 내요. 그것도 변주해서 들은 내가 아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꽃이 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꽃이. 하나님 그 꽃 피는 걸 그렇게 보기 좋아요. 왜? 찬양하니까. 이쁘죠? 그러면서 찬양한다니까. 작은 소리, 큰 소리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다 들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소리도 다 듣는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무슨 말하고 살았어요? 네. 좋은 얘기만 했어요? 남을 다 배려하고 덕 있는 말, 긍정적인 말만 했어요? 뒤에서 막 재밌게 씻고 그랬어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빠를 어떤 때는 이제 좋은 아빠지만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하시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마음속 소리도 들어요. 여러분 속에 원망도 들어요. 막 짜증 이런 거 있죠. 다 들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 조금 나를 생각하고 조금 참아라. 이렇게.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도 할 수 없지 뭐. 하여튼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그 무한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영혼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와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개처럼 태어나가지고 재롱 떨다가 죽으면 끝났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걔도 여기 미국에 오면 참 대우받고 참 좋은데 한국도 대우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원한 생명체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하나님 그게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내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애착을 가져.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꼭 믿는 사람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 걸 기다리는 거죠. 근데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값은 철저하게 그것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준 것만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감사가. 그래서 지금도 한 영혼이 그 예수님이 이제 모든 십자가를 완성해 놨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종말은 모든 게 심판하는 이제 마지막 이 불심판이 있잖아요. 그 전에 한 영혼 더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예언 중에 이제 주님 재림이 가까울 때 대추수, 한 번에 큰 영혼의 추수가 있을 거를 많이 암시하고 그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할 때부터 내 인생 문제 해결되게 됩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걸 아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가서 이렇게 요청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고민하고 이렇게 애써봐야 소용없어. 그 문제 해결자이신 아빠를 찾아봐야 돼. 그분한테 오면 답이 다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도 제시되어 있고 다 계획도 다 있어요. 내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할 때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내면의 그 고민들 뭐 다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거기서 멈추지 말고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그 문제를 공유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제 창조의 3일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넘겨보시면 창세기 1장 11절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제 하나님이 땅에 명령을 해요. 땅에게 명령하니까 각 종류대로 풀, 채소, 나무가 탄생합니다. 이걸 이제 기반으로 이제 식물의 모든 식물이 창조됐어요. 그 뒤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이제 생물은 뭔가 이렇게 태어나서 먹고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동물의 먹이가 사실은 제3일째 다 창조됩니다. 가축, 짐승, 새, 사람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인체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요. 3일에. 그러고 나서 이제 6일째 창조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6째 날 창조에 모든 가축 기는 것 그런 짐승을 다 만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확인할 내용이 종류대로라는 종류대로. 그러면 오늘 우리 미국에도 이 공교육에 아주 그냥 지배하고 있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은 허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참 어떤 때는 그냥 그 책을 갖다 버리고 싶어. 너무 엉터리 그 스토리를 말하니까. 어떻게 말하냐. 극단적인 진화론은 우리 이제 조상 올라가면 단세포 아메바가 있어요. 아메바. 아메바 잘 모르시죠? 단세포. 그냥 하나로 사는 그 생물체가 진화되고 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조상은 아메바예요. 그래서 아메바를 놓고 막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 우리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런 허탄한 말도 안 되는 전혀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그거를 지금 주입시키고 믿게 하고 신학 안에까지 진화론에 들어가지고 사람을 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종류대로 아름답게 기능대로 다 만드셨어요. 여기서 이런 생물을 만들게 된 그 토양은 바로 땅이죠. 그래서 땅은 명령한 대로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땅은 아주 순종적이고 포근한 품과 같은 것이다. 땅이 있어야 돼. 우리도 흙에서 나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몸의 물질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부터 간 거고, 우리의 몸은 육체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흙은 그렇게 부드럽잖아요. 애들 보면 흙 장난 잘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흙 막 만지고 그랬잖아요. 만지고 비비고 막 이제. 그래서 요새는 흙을 가지고 놀질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서가 좀 메말라요. 흙은 좋은 것이야.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 한 번이 오래전에 이런 것을 느꼈어요. 너무 이제 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동을 하면서 땅을 보면 늘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따뜻함, 어머님의 그런 온유하시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심성. 그게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땅은 거짓이 없어. 성실해. 심는 대로 거둬요. 그래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 콩 심었는데 팥 나라? 안 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땅에 대해서 이제 만물의 모든 이런 기초를 또 땅의 하나의 명령대로 땅은 다 순종하면서 이 생물을 만든 그런 작물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이 어떤 창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8편의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자주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거기에 이 시편 기자가 명령해요. 모든 피조물,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천사부터 해, 달, 별, 우주, 땅, 산과 바다, 생물, 왕들, 백성들, 남녀노소 모든 피조물은 그 임무가 뭐냐? 삶의 존재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해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어요? 아빠, 아버지 찬양 많이 했어요? 안 했으면은 이번 주는 많이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삶, 여러 가지 상황, 그런데 묶여가지고 짐지고 고통스럽게 있지 말고 그 짐은 평생 계속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볼 때 찬양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쓸데없는 이상한 이 사람들, 그 사상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먹어보려고 통치하려고 지금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누가 어떻게 하겠어? 다 그러다 마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탄생하고 멸망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빠, 아버지를 생각하면 든든함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아버지를 놓치고 아빠를 잊어버리면 스트레스가 뭐야? 아이고, 이 앞으로 어떻게 사나? 아이고, 힘들겠네. 막 이런 문제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아빠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빠 생각하면서 자꾸 아빠 기뻐하는 찬양하고, 아빠를 자꾸 높이고, 아빠 해주세요, 부탁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제 에베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지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 하나님이 이 만물을 볼 때 만물은 다 주님을 찬양하고 참 좋은데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은 문제라. 이게 지금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옛날에 살던 옛사람이 저런 상태라는 거죠. 결국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아주 완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있고 감각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방탕에 방임돼서 죄를 짓고 욕심을 행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이 자연은 아름답게 다
살 수 있도록 다 배려해놨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그 죄성, 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막히고 다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빨리 이들이 삶이 회복돼야 된다.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 불신 영혼들,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핍박하고 오히려 막 대항하고 대적하고. 자, 마지막 구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거기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관찰하면은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느낌, 거기에 그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반 계시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아버지를 전달해 주는 건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가서 보라 이거야. 거기에 이 창조의 아름다운 그 작품이 내가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내가 아버지 창조주라는 것이 다 숨어 있다. 그거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돌을 닦고 수고하는 사람 있죠. 자연 속에서 막 해서 돌을 닦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개종이 일어나고 이 대부분 이 전체에 연구하는 분들의 거의 90몇 프로가 다 크리스천이 됩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없다가 그 별을 보다가 그거 인정 안 하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이게 믿든지 돌든지 둘 중 하나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영원한 그 신성, 아버지가 계심을 다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일상에서는 삶이 힘들고 또 바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좀 자연 속에 거닐기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면서 거기 가보면 우리가 만나는 꽃과 풀과 나무 그런 새들이 막 칙칙칙칙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산책하면서 시끄러워.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짹짹 같이 짹짹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래 우리 심성이 이렇게 부드러운 심성이 되고 여유가 있고 또 아버지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위대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가 되었고 이제 그 아빠를 더 깊이 체험하고 더 많이 교제하고 싶어서 그 놀라우신 그 아버지와 내가 더 많이 교제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잘 새기면서 이 위대하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를 내가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세요. 또 하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참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빠가 되었구나. 그 아버지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위대하신 아버지를 내가 깊이 교제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강구하시고 온 세상 열방, 나라들, 특별히 한국, 미국, 북한, 이스라엘 이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열방이 이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아빠 아버지를 찾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